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제가 가진 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25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께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복으로 주님이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얼굴이 못나기로 유명했죠. 어느 날 링컨이 의회 단상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링컨을 평소에 싫어했던 한 의원이 단상 밑에서 링컨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야, 당장 연설을 멈춰라. 회중 가운데 찬물을 끼얹듯 한 분위기가 맴돌았죠. 그때 링컨이 웃음을 띤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일 얼굴이 두 개가 있다면 이 중요한 자리에 이 못난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그 약점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 의원, 시기와 질투와 비난에 가득 찬 그 얼굴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링컨과 그 사람을 번갈아 볼 때에 링컨은 여유를 가지고 자신은 위선자가 아닌데 저 사람이 자기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맞받아쳤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속을 잘 모르죠. 그 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들리는 소문, 그리고 일어난 일, 그 핵심, 본질, 그 내면의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것을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껍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그 중심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행동하는가 잘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말 속에서 원하시는 믿음의 핵심, 본질, 중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 분별하여 깨닫고 주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난 제사장입니다. 그가 만일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서 유전적으로 혈통적으로 제사장 집안인 어떤 좋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세례 주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던 세례 요한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주의 때를 기다리는데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정결 예식에 대한 블루오션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양을 잡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양 잡을 필요 없다. 제사 드릴 필요 없다. 예물 바칠 필요 없다. 그냥 요단 강물에 사람들이 오면 물로 세례줘라. 그러면 정결해진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이 세례는요, 가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일입니다. 제사를 해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해서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해서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가 올려져야 죄 용서를 받는데 정결해지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요단강에 요단 강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이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면 정결해진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로 갈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와서 정결 예식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종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걸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그 날카롭고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들을 보면서 아주 입에 담기 험악한 욕을 하잖아요. 뭐더라,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놓였으니 회개하지 아니하면 던져져 불에 찍혀 살라지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날카롭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세례를 받아요. 물 세례를 받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정결하게 되는 예식을 치릅니다. 세례 요한의 명성이 하늘을 찌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등달아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생겼어요. 요단강물 옆에 세례 요한과 함께 총학을 짓거나 아니면 움막을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이나 물질을 가지고 먹고 함께 생활하는 무리가 생겼어요. 세례 요한으로서는 이제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먹던 시절이 끝난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쳤는데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처럼 보여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느 정도 예수님께 헌신하면, 어느 정도 믿음을 따라 나아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오겠지. 정결 예식을 하듯이 죄를 회개하고 한번 구원받고 한번 죄 용서 받으면, 세례 받으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고 인기 절정에 도달하면서 더 이상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제자들도 생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네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저 사람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다.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된다. 이렇게 외칠 때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 당신이 말하던 그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 선생이 잘 되고 내가 따라다니는 제자로서 섬기는 선생이 잘 되어야 나도 잘 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던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가고,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 따라다니다가는 이제 쪽박차게 생겼어요. 왜 선생님 가만히 있습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몽땅 가지고 가는 저 사람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제자들의 불만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옆에 있다가는 저주받은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안 될 것처럼, 세례 요한 말처럼 더 쇠하게 될 길밖에 없어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늘이 열리는 현상을 통해 보았던 세례 요한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세례 요한이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세례 요한 옆에서 덩달아 덕을 보고 있던 제자들처럼 말하기 쉬워요.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다 보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높아지는 걸 보는 거죠. 내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날로 먹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의 차이가 나죠.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여 주님이 먼저 보내신 엘리야처럼 오실 메시아를 선포하고 있던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생이란 것은 하늘에서 계획한 대로, 하늘에서 이끄는 대로 진행된다 고백하는 거죠. 내가 쟁취하고 심지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까지 망치면서 내 것을 가지는 그런 인간적 땅에 속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무롯처럼 가인처럼 아벨을 쳐 죽이는 의인들을 제단 사이에서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쟁취와 투쟁과 자기 욕망의 삶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주신 삶을 소명을 따라 살고 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왜 정결 예식을 했는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회개한 사람, 죄 사함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만 메시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했던 거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죄 문제를 날카롭게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통째로 난도질하듯이 날 것으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드러낸 이유가 뭐냐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제 그 메시아가 와서 그들이 이 메시아 앞에 가는데 세례 요한이 뭐가 불만이겠어요? 오히려 기쁘죠.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씀 속에는 세례 요한이 왜 주님 앞에 그 세례 의식을 베풀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앞에 몰려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베푸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이 일이 사람이 많이 들으면 그게 성공이고 사람이 많이 안 들으면 그게 성공이 아닌 것이 아니고 그냥 외치는 일,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성공과 실패, 숫자가 많고 적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떠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역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면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산을 향해, 바다를 향해, 골짜기를 향해,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향해, 꿀벌을 향해, 바람을 향해 외치던 그때도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으며 로마의 병정까지 어떤 종교 지도자들까지 와서 세례를 받는 그때에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제 사람이 떠나간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섭섭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갑자기 자부심을 느끼거나 그런 게 아니죠. 듣든 안 듣든 오든 안 오든
주님의 메시지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주님께 가는 그 길을 외치는 것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사명입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이걸 외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겠다. 인간 세례 요한에게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그가 지식이 있어요. 무슨 그가 재산이 있어요. 건강해요. 그가 영원토록 살아요?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는 것보다 메시아의 제자가 되어서 메시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게 더 영화롭고 더 바람직한 일이죠. 사람들은 이인자가 되는 걸 싫어합니다.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합니다.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뭔가 좀 높은 곳에 있고 싶어하고 숫자도 좀 많이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모든 모임에 가보세요. 그냥 조용히 섬기는 자리보다 뭔가 한 가지 장을 하고 다른 사람을 앞에서 군림하고 이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례 요한에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하는 명예를 주시기 위하여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하게 만드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예요. 예수님 없이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면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는 사역자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종을 세울 때에 이렇게 자기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아무것도 아닌 존재, 주님을 어떻게 신이라도 들기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부어 넣어 주셔요. 나 같은 사람 아니면 누가 하느냐? 나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냐? 그런 사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삼가 주님의 신을 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됩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주님이 믿음을 불어넣어 주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자기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믿었더니 내가 이만큼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내가 망하고 쇠하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 존재인데 주님의 긍휼로 이만큼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조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복을 받도록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은 그 사람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고 흥해지고 높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깨끗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심지어 하늘까지도 담을 수 있는 그런 삐까번쩍한 그릇이 되게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알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이 주님 앞에 죄사함 받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기 때문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후에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죠. 목이 베어 죽임 받아요.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은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라고 세례 요한을 칭송하는데 그게 뭐 주님의 과장된 말입니까? 주님이 그냥 허수표를 발행하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이 보실 때 세례 요한이 제일 커요. 주님이 보실 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위대해요. 주님 앞에 세례 요한이 했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 아, 저 사람이 주목을 받아요. 아, 저 사람이 잘 나가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있는 허물 한 가지를 주님이 끝까지 용서하지 아니하고 이것에 죄를 물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진멸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수많은 죄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천국에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그 큰 긍휼을 베풀어서 잘되게 한다.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구별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받을 수 없는 자, 갈 수 없는 자, 누릴 수 없는 자. 하늘에서는 그런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의 기반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땅에 있는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니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자신을 계시한 이후에 세례 요한은 더 시궁창으로, 더 절망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땅의 기반이 다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 가는 기반을 마련해 주셨어요. 세례 요한은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메뚜기와 석청을 잡고 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음식도 먹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할 그런 기반도 양식도 마음에 졸이는 것도 없어진 편안함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인생이란 게 한 끼 먹고 또 한 끼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후에 뭐 굶어 죽지 않았어요.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긴 했지만 잘 먹고 갔어요. 결국 다 돌아보면 경제 문제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짓누르는 이유가 뭡니까? 내 밥그릇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결국 한 끼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그렇게 매 끼 먹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생명 양식으로 채우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광야에 찾아와서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양식으로 충만해서 남은 인생을 배부르게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줄 수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을 받아 누리죠. 우리 다 인생을 삽니다. 앞으로 100년을 살지 150년을 살지 얼마가 남았는지 주님 앞에 남은 인생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아쉽습니까? 무엇이 불만입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듭니까? 뭐가 못마땅합니까? 누가 더 잘하는 것 같습니까? 더 많이 간 것 같습니까? 나는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취해 가시면 다 사라집니다.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잘 되는 것 기뻐하는 것 증언하다가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